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그림부터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는 피터 브릴 더 엘더가 농가의 결혼잔치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6세기 당시에 유럽의 화려한 귀족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왕실의 만찬을 그린 것도 아닙니다. 흙먼지 묻은 투박한 옷을 입고 거친 손마디를 가진 변방의 농민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식탁조차 없어서 앞에 두 사람은 문짝을 띄어서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임시 식탁을 만들고 그 위에는 소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빵과 죽들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이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요? 그렇게 가치 있다 이런 존재로 느껴지지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존재로 느낄 겁니다. 권력자들의 기록에는 이들의 이름은 아무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들, 역사의 배경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들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말씀 때문에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조금 비속어처럼 들려서 표현을 할까 말까 망설였고요. 3년 전에도 복음서 말씀 속에서 그 단어를 한번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족밥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아주 상스러운 단어처럼 들려서 거부감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눈물겨운 실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족밥이란 단어는 밥그릇 가에 말라붙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숟가락 끝에 걸리지도 못하는 하찮은 밥알이라는 뜻으로 표현됐습니다. 이제 이후로 저는 하찮은 밥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인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통에 직행하기 전까지 누구의 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감 없는 파편 같은 존재입니다. 하찮은 밥알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의 지역들, 그 갈릴리 이방,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그런 하찮은 밥알의 모습으로 살아가 있지 않나요? 오늘 그림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도 다 하찮은 밥알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도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누가 내 이름을 알아주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쓸모있고 소모되는 조각인가? 라는 고민을 살아갈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의 정직한 이름들이 다 하찮은 밥알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번 주 주어진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서사는 이 하찮은 밥알 같은 인생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멸시받는 존재들을 불러 천국百성의 주역으로 삼으시는지 그 신비로운 차원의 역사를 이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9장 2절에 이성적인 현대인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법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다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는 시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정확하게 성수, 남녀 다 시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서 빛을 보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다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글을 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떤가? 여전히 아수르 제국의 잔인한 군합발 아래 짓밟히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내일의 생존조차 기억할 수 없는 찰흙 같은 어둠의 한복판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보았고 비쳤다라고 표현합니다. 미래 희망 상황인데 이미 비쳤다라는 과거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이사야 말씀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이 인용된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 안 된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걸 인용한 복음서도 거짓이 아니냐고. 아직 빛은커녕 그림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비쳤다고 단정하고 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저는 그 항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즉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한 방향만으로 흐르는 직선적인 시간의 차원에서는 이사야의 말이 분명히 틀렸습니다. 복음서는 그 이사야의 틀린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결코 완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희망은, 우리의 신앙의 희망은 우리의 이 갇혀있는 이 시간의 감옥에서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것을 표현할 때는 기하학이나 차원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종이 위에 이 1차원의 존재는 오직 앞과 뒤만 있습니다. 시작점부터 뒤에 있는 점이죠. 그래서 이 위로만 움직입니다. 그 위라는 차원은 이 종이 위에 있는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쭉 가다가 어느 벽에 막히면 그 이후의 것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는 사람은 어떤가요? 이 아래에서 종이 위에 1차원적인 사람들은 벽에 맞춰서 절망하고 있지만 이 뒤에 초원이 있고 자유로운 공간이 다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막힌 공간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차원 존재에게는 그 희망적인 공간이 언젠간 가야 할 미래, 오른쪽으로 가야 될 시점이지만 3차원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초원은 이미 그곳에 완료된 사실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직선적인 시간관 속으로 살아가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위대하시고 고차원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전체적으로 눈여겨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소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많은 등장인물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소설의 이야기 중간 속에서 아주 험난한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설을 쓴 작가는 어떤가요? 끝까지 다 썼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 과정이고 마지막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완료된 그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공은 그 고난의 잔을 지나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가 절규하고 있지만 마지막 장의 승리의 결말을 이미 써놓은 작가에게는 그 승리는 확정된 과거일 뿐입니다. 주인공에게는 미래이지만 작가에게는 이미 완료된 원고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입니다. 흑암 속에서 완료형을 썼던 이유는 하나님의 차원, 즉 작가의 시점으로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총입니다. 어떤 이는 이 은총을 완료형의 은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마음먹은 순간 그분의 차원에서는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상륙하십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현실에서 드러납니다. 저 높은 하늘의 차원 속에서 완료된 승리가 우리가 사는 이 비루한 3차원의 역사 속으로 강력하게 뚫고 들어온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뚫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완료형의 희망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나보다 높은 차원에서 나의 결말을 이미 영광으로 확정지으신 하나님의 지성을 수용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의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비록 우리가 지금 나의 현실이 찰흙 같은 터널 한복판이라도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미 빛이 승리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차원 높은 논리가 여러분의 흔들리는 현실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반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서로 한번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찬란한 빛이 이제 갈릴리 해변의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그 빛을 받자마자 반응은 20절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멈춰서 봤습니다. 어부들의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물을 즉시 내렸고 떠났다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까지도 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저희는 쉽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대단한 결단을 내려놨구나. 그래서 그들을 친송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갈릴리란 지명 자체가 이방이란 뜻을 땅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인데 법적으로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제국의 수탈과 부재지주들의 행포 아래서 갈릴리는 억울하고 속 터진 사람들의 거대한 수용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먹고 살기 바쁩니다. 아무리 이래도 하루에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땅을 소유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농부가 없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땅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사회 안정망 밖에 던져진 절대 빈곤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하찮은 밥알 같은 삶이죠.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이 결단은 어찌 보면 어려운 결단이 아니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까짓것 따라가 보지라는 마음으로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희망 없는 인생, 이래도 하찮은 밥알이고 저래도 하찮은 밥알이라고 놀림받은 인생인데 저래도 수탈당하는 인생인데 한번 따라가 보지 하지 하는 절박함이 이들을 움직여 보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움직이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을 때 그 낚는이라는 단어 속에서 또 이건 설명이 길어져서 오늘 이번 주는 안 할 텐데요. 주의 놀라운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마음 속에서 한번 우쭐거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제자들이 경제수단을 포기한 용기보다 더 위대한 것은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가난한 이를 살리는 삶에 동참의 첫 발자국을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따랐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고 안정된 웰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폭력으로 뒤엎을 수 있는 군대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3년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표현했을 때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보다는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죠. 사람을 위한 밥이 되죠. 사람을 위한 떡이 되죠. 이 원어의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밥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고 그러니 물고기가 되자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그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나보다 약한 것을 낚아채야지만 살 수 있는 그 양육강식의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밥으로 삼으려는 그 제국의 시스템을 찍고 나오라는 주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
그물을 버린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남을 낚아채는 포식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주님처럼 스스로 누군가의 생명의 밥이 되어주는 삶으로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이 초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천국은 하나님의 뭔가 많아서 불쌍하고 어려운 우리들을 다 모아서 자선을 베푸는 공간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생명이 밥이 되어준다 생각하는 그 천국으로 오병이의 참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가본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묵상해보면 천국은 멸시받았던 그 밥알들이 모여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생명의 밥이 되어주는 공간이 아닐까요? 오늘 화가가 그림에서 표현하렸던 그 천국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내가 당신의 조각을 채워줄게요. 내가 당신을 살리는 밥이 되어줄게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낚여 먹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세상을 먹여 살리는 천국 밥상의 주인공들이 될 거라 묵상해 보았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에 시작했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자유인의 행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서의 말씀은 그 행진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물고기, 남을 살리는 밥,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밥상을 향해서 나가는 제자들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멸시받던 바발들이 모이면 그것이 당장 천국이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예수님의 완벽한 제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멸시받았던 바발들이 쭉 모여서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운 잔치상, 그림에서 보았던 그렇게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시한폭탄 같은 장소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목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마다 멸시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환경도 제각각의 깨진 조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익을 챙기지 않는 집단이 되어서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 자기가 내어주고 희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그 일에 동참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편하고 불안해집니다. 억울합니다. 계산의 속에서도 내가 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살짝이라도 우리의 연약하고 쓰린 부분을 건드리기만 하면 오래된 뽀륙지가 터지는 듯한 고통이 터져 나옵니다. 교회 안에 묻어놨던 그 수많은 다름과 차이들 서로를 이해하는 도구가 되기는커녕 상대방을 베고 찌르며 목을 받아 아프고 수치스러운 모멸감이 드는 칼날이로 변해버립니다. 어제까지 형제님, 자매님 하며 천국 식구같이 행동했던 그들이 사소한 오해 하나에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되어 서로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곳, 그것이 우리가 매주 마주하는 교회의 민낯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그 민낯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케바파요, 그리스도파요, 바울파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려 하고 내 기준에 맞춰 상대를 고치려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돌끼리 부딪히는 것처럼 무서운 불꽃이 틉니다. 그 마찰의 열기는 공동체를 태워버리고 쓰러지게 합니다. 조각들은 꺾여 나가기는커녕 더 날카롭고 날선 모습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루려는 거룩 공동체의 모습은 결국 또 다른 멸시와 정죄만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은 십자가에 말씀하셨고 거기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셨고 성경의 전체 속에서는 저는 성령과 함께함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묵상하며 봅니다. 전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시냇가 아래에 잠겨 있는 조약돌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친 산에서 막 굴러 내려온 돌들은 하나같이 날카롭습니다. 거칩니다. 하지만 그 돌들이 세차게 흐르는 시냇물 속에 담겨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결이 휩쓸려 서로 부딪히고 구르지만 그곳에서는 불꽃이 튀지 않습니다. 시냇물이 마찰의 열기를 식혀주고 서로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거친 돌들은 어느새 모난 곳 하나 없는 매끈하고 둥근 조약들이 되어 서로를 아프게 하지도 않는 완벽하게 자기의 곁을 내어주는 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매끄러운 돌이 되는 모습이 성령의 물줄기 안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발효되는 과정이 아닐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음식이 잘 썩어 발효되면 몸에 좋은 약이 되듯이 성도들이 모임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향한 이해와 포용이 사가들어지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성령의 안에 속에서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속에서 몸을 맡겨서 우리가 매끄러워지고 부드러워진다면 우리 안에 속에서 좋은 약이 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 기대합니다. 성령의 은혜 또는 주의 보혈의 누룩과 시냇물 같은 사랑 안에 잠겨 기도가 깊어지며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발효된 약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허물은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배우고 찌르는 아픔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뚫고 성령의 물결에 주님의 보혈에 몸을 맡긴 채 우리의 서로의 빈 구석을 채우는 퍼즐이 되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감림절 이후에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감격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처럼 날카로운 돌조각이 이 하찮은 밥알따기가 이 거대한 천국 밥상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조각이겠구나. 이 한 삶이구나. 이 고백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들의 내면이 즉각적으로 성자로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떠났을 때도 그들은 참된 제자의 모습을 못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포식자의 그물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수탈이라는 거짓된 밥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이면에는 내가 메시아의 옆자리에 차지하여 다시 누군가를 낚아채고 군림하고 싶다라는 야망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그들이 본 것은 나를 떼어주는 생명의 신비가 아니라 수만 명을 먹이는 메시아의 압도적인 권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가짜 야망과 뒤틀리는 정체성이 비참하게 산산조각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스스로 세상의 폐기물이 되어 가장 무기력하게 죽으신 스승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가장 실패한 하찮은 바발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목격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누군가를 낚아채물 그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찢어 발겨 생명의 밥으로 내어주는 자기 비움에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닫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성령이 그들의 영혼을 관통했을 때 그들은 일생일대의 정체성의 혁명을 갖게 됩니다. 내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이구나. 나를 그렇게 사용하는구나.
그것은 단순히 자존감을 높여주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카테고리가 완전히 전복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비록 지금 모습도 하찮은 바발이라 멸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룩한 접착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우주적인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단 하나뿐인 대체 불가능한 필수 조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의 깨달음이 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휘둘리는 노예로 살지 않고 참된 영적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퍼즐 조각임을 아는 사람은 이제 스스로 거룩한 밥으로 내어주며 누군가의 생명을 일에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당당한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자,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의 마땅한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우리의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이라고 자각할 수는 있는데, 그 감격을 맛볼 수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전체 그림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맞춰있는 이 퍼즐만의 완성된 상자의 겉면을 이를 볼 수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옆에 있는 형제라는 조각과 내 옆에 있는 자매라는 조각을 붙들고 성령의 시냇물이나 주의 보혈 아래서 부대끼며 오늘 내게 주어진 만큼의 그림을 맞춰갈 뿐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 그림에 정말 필요한 조각인지, 이 그림이 정말 아름답게 완성되어 갈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한 구석이 찢겨나간 것 같고 내 퍼즐의 모양이 너무나 모나 보여서 전체 그림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요? 그림의 완성본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림을 손에 쥐고 계신 작가의 시각을 전적으로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찬란하고 풍성한 천국 밥상의 풍경을 이미 완료형의 은총 안에서 믿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장차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그림에 어울리는 조각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결말이 승리로 확정된 소설의 주인공처럼 비록 지금 고난의 장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장차 공개될 완성본의 기쁨을 오늘 미리 끌어당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린 자의 일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흑암 속에서 보았던 그 완료형의 빛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비루하고 척박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력하게 상륙한 실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낙인에 굴복하는 하찮은 바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보혈 안에서 생명의 밥이 된 자, 다시 누군가를 낚아채야만 내가 사는 포식자의 그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를 퍼즐 조각 삼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혹시 생활의 고단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날카로운 상처 때문에 다시 예전의 허기진 욕망으로 돌아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남을 짓밟고 멸시해야만 내가 증명된다고 믿는 그 노예의 자리로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다시는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밥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 나라의 거룩한 조각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공개될 그 거대한 천국잔치의 주인공들이고 필수적인 한 조각들입니다. 비록 지금 그 전체의 그림이 다 보이지 않아 답답할지라도 우리를 빚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시냇물 아래에서 서로를 위해 발효되는 약이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퍼즐을 함께 맞추어 갑시다. 멸시를 넘어 보이지 않는 그림의 영광을 향해 생명의 밥으로 당당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퍼즐 조각으로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멸실 속에 던져진 하찮은 바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잇대어진 필수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그림의 전체를 다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색하고 내 옆에 있는 조각과 부딪히며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가이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 그림이 이미 승리로 완료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시냇물 아래에서 서로를 향해 둥글게 깎여가는 발효의 시간을 견디게 하옵소서. 혹여나 다시 예전의 허기진 욕망과 포식자의 그물로 돌아가려 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완성된 천국 밥상의 주인공답게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조각 삼아 거대한 사랑의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